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매일 보고 듣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의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매체와 정보들 너무나 많잖아요, 요즘. 저는 뭐 애들 교육 정보를 봐야 될 때라서 그런 것도 많이 보지만 최근에 저의 최애 관심사는 이제 뼈예요, 뼈. 몸이 아프니까. 예, 뼈. 모든 관절들이 다 아프고요. 예, 목 디스크인지도 모르고 제가 여태 그냥 아픈가 보다 했더니 디스크에 협착까지 있더라고요. 예, 요즘은 그냥 상태 확인해요. 다들 거북목인지 아닌지.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예. 저는 요새 하트를 뿅뿅 날린다. 네, 이게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트로트 연습, 트로트 듣고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뼛속까지 트로트 마인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엄마로 갔을 때는 바로 이제 엄마 모드가 돼야 전환이 돼야 되는데 되는데. 아기 상어 뚜루뚜루면서 트로트 감성이 자꾸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전환이 잘 쉽지 않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 이제 그쵸, 연기를 그쵸.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좀 구하고 자문을 받고 그러긴 하는데, 근데 하시는 말씀들이 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 다 너무 다르신 거예요. 사람마다. 네, 사람마다 그렇겠다. 다 다르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또 그러면 나는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어떤 제 무의식 중에 어떤 그런 영향들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배우고 보고 견문을 넓힐수록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이 지금 현대 세상에서 하다 보면은 영이나 이런 것들이 흐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다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목사님들께 우리 짧게 한번 좀 지혜를 네. 구하고 싶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교회 개척하고 그 뭐 하나님 은혜로 그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성도들이 모이니까 1부, 2부, 3부, 4부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 가면 예전에는 별로 그런 생각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거 몇 평인가? 모르고 생각 들고 이건 땅값은 얼마인가? 근데 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야, 물 들어올 때 또 이렇게 노조 땅도 사고. 사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공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저를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하고 미디어 보는 걸로 해보면 마이너스 100, 50, 플러스 100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온라인 그다음에 미디어를 잘못 보면 마이너스 100, 그다음에 적절히 보면 50, 그다음에 아예 안 보면 플러스 100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전국 과잉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시각 오염, 또 청각 이런 공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참빛을 이 가짜 빛들과 막 난잡한 빛들이 많아서 가끔씩은 좀 이런 의도적인 묵상, 의도적인 좀 정전 또 이걸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보로서 차단하고 그 귀한 인물들 시대 가운데 쓰여지는 비신앙인들도 이런 시간을 꼭 갖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의도적으로 정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좀 차단할 필요도 있겠다 싶은데요. 내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의 실체,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도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목자들이 갈등이 생기고 성경은 이제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땅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야기 전개 속에서 이미
위험과 갈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공동체가 처음으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경험한 건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물론 애굽에 갔다 내려오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게 풀죠. 싸우지 말자.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그러면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겨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면 조금 버릇 있는 사람 같으면 아유 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놈들 똑바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성경 표현이 재밌어요. 눈을 들어본즉 땅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봤는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소돔이 그 표현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애굽처럼 물이 풍부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게 있죠. 객관적인 평가, 판단, 기준,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가 우리는 객관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상처와 트라우마에 기인해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돈일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스펙일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뭐 이런 것일 수 있고 저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채워지면 나 참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이 물 문제만 해결되면 저기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그 선택을 그렇게 가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뒤에 여운을 깊이 남기죠. 그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더라. 좋은 것만 보지 악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적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서나 그 위험 요소가 항상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경각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긴장성을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의 대부분은 알랑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예를 들을 때 반응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것을 얘기할 때 빨리 반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욱 그렇죠. 너 공부하면 꿈을 꾸게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그런 부모님들 없습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냐? 너 지금 다른 애들 뭐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교육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교육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 닮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유전자가 개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불안이 있으니까 그 불안이 작동하면서 그 무엇이 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말하는 것이 어느 날 들렸다는 건 동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에 대한 두려움이 결론을 뭐 하겠냐면 땅을 선택한 거예요. 우린 대부분 다가 야, 그 동네 집 잘 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뭘 선택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선택의 결론은 늘 좋은 이야기만 존재하지 않아요. 실체가 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 선택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제일 의미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욕실에 쓰는 실내화 살 때 아내가 한 30분 묵상을 해요. 저희 집사람 묵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그 장바구니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 홈쇼핑하면. 요즘 제가 안 봐요. 그 진짜 나 계란 고르다가 난 부화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신발을 사요. 신발을 사는데 제가 확신하건데 사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욕실화 무슨 색깔인지 아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남자들은 일단 안 신어요. 그렇게 욕을 해도 안 신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가 그렇거든요. 보면 대부분 다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선택.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학교를 간다고 문제 없는 것 아니고 저 학교 간다고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동네 간다고 문제 없는 것 아니고 저 동네 간다고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좀 교회 좀 추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먼저 좀 알려주면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 그러니까. 실력의 마지막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영성화라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의 그 이야기는 치우쳐진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균형을 잡아 나가고 우리의 선택은 그게 밤이든 낮이든 우리가 서야 될 곳은 명백한 사람들이고 그게 추울 때든 더울 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위치가 정확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하나씩 하나씩 배워갔던 것 같아요. 뭔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되게 마음이 이제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선택은 여기냐 여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 마음이 헛헛하고 너무 좋은 곳을 찌뽕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산지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 하나님 그때 그 얘기 하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밟는 곳을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듣고 보고 있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보았던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영원한 실체이시고 실존이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 동안에 온라인에 접속하고 또 미디어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궁금해지죠? 한국 사람이 평균 온라인 접속과 미디어 활동을 또 그 콘텐츠를 보는 걸 얼마나 할까요? 얼마 전에 IT 비즈니스 뉴스가 VPN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 주 69시간을 인터넷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온라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각종 미디어를 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주 69시간을 하루로 나눠보면 약 9시간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11일에 달하고 평균 수명으로 계산할 경우에 일생 중 34년에 달하는 시간을 온라인에 접속해 있거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마치 혈관처럼 우리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는 것도 또 너무나도 빠져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미디어에 노출될 때 결론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또 특별히 그냥 크리스찬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콘텐츠들이 신앙이 배제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사실 종종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노출되어 있는 것, 영향을 줍니다. 이 시대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는 더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시각화였습니다. 정치범들 특히 잔혹하게 죽이면서 너의 영혼까지 파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거기에 보낸 겁니다. 왕은 어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황제, 신격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는 항상 군인이 있었습니다. 군인이 지나가면 시민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신은 황제이고 이 모든 문화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중심으로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너희들이 보는 것, 느끼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삶이 변질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너무나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러나 핵심을 짚어가면서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라는 말을 썼습니다. 순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 느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형태나 마음과 가치관이 순응되지 말라는 겁니다. 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But to be transformed.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되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정말 변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말선, 후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선, 후미. 말선, 후미. 착해요. 말씀선, 먼저, 후, 미디어라는 겁니다. 미디어 시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켜야 될 것은, 앞에 가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죠. 말선, 후미. 말씀을 피고 기도, 묵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미디어를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보기 원하시나요? 둘째는요, 기독교 컨텐츠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죠. 성경 프로그램 너무나도 좋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너무 좋지요. 생생하게 옵니다. 찬양 틀으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제 영혼을 적시어 줍니다. 기독교 좋은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거? All for One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단 컨텐츠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건전한 컨텐츠입니다. 영적 컨텐츠 그 다음에 건전한 컨텐츠죠. 교육, 건강, 또 우리가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 가짜 뉴스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이슈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탐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리즘으로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설탕만 먹다가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미디어는 여러분을 만족시킬 겁니다. 그리고 죽어갈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건전한 컨텐츠를 보되 항상 내가 이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째는 핵심적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온라인에 서비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나요? 경제 그리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투체어 서비스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두 개의 의자를 놓고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하이 퀄리티의 서비스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서비스. 정말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만들어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세상에서 아무리 낮아도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어렵다고. 힘내라고. 우리는 여기서 온라인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요약적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오프, 메디테이션 온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디어를 끄고 묵상을 온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끄고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끄고 한 줄이라도 글을 쓰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가 발전된 사회일수록 그것을 끄고 주님 앞에 내 초점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영적 좌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아, 참 이게 안 보이면, 안 보면, 떨어져 있으면 뭔가 식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계속 보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또 내 마음, 생각, 선택, 결정을 좌우한다는 거죠. 인간의 뇌는 미러링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습과 반응을 이제 미러링을 통해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이제 그 비추어지는 것이 진짜이든 아니든 진리이든 비진리든 악함이든 선함이든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손대게 되는 거죠. 옛날 에펠탑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1889년에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서 파리에 에펠탑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비난 여론이 많았는지 저 흉물스러운 철조각, 저게 뭐라고, 이 파리의 모든 풍경을 망쳐놨다고, 파리 어디에서도 보이는 그 흉물스러운 그 에펠탑을 다들 싫어하고 저주에 가까운 논평들로 이제 기사들은 악의적으로 써내며 많은 이제 문화 예술계 종사자들이 반대하고 철거를 주장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에펠탑 효과가 뭐냐면 에펠탑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그런 관광 명소이고 또 구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물스러웠는데 계속 보다 보면 그것이 또 익숙해지더라는 말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올백을 했어요. 저는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우리 스타일러한테 맡기고 안경을 썼더니 갑자기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너무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괜찮네. 이게 보다 보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당신이 보고 있는 거 익숙해질까 두려워해야 되고요. 좋은 것들은 계속 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보는 것, 그러니까 악하고 죄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그냥 내가 분별 없이 노력 없이 보아도 그냥 끌리고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좋은 것을 봐야지 좋아 보이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옥 가는 데는 훈련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본능대로 시대의 조리와 대세의 흐름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반응하면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게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아합의 실수를 봅니다. 아합은 말씀을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400명의 선지자를 곁에 두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그들한테 물어보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해주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그것이 내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 오늘 얼마든지 말씀조차도 내 임의대로 들을 수 있는 악한 시대거든요. 이것이 아합의 패망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호 교수님 굉장히 좋은 외국의 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국내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오히려 모든 것이 막히고 깜깜해졌을 때 오히려 선명하게 진리와 사명과 오늘도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극장의 암전은 영화에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다는 그런 취지의 포커스 온이라는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제가 당신이 보는 것이 결국 당신의 삶이 된다. 제가 쓴 책이에요. 좋은 책인데 하여튼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이 결국 당신의 삶입니다. 오늘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는 자들 되시길 바라요. 아기들 가졌을 때 태교 많이 했잖아요. 그 10달 애가 뱃속에서 아무도 못 볼 때는 겁나 해요. 막 안 듣던 클래식도 들려주고 막. 그런데 오히려 진짜 그 삶을 지배할 수 있는 태어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못 보여줄 것들을 막 보여줘. 진짜 중요한 건 그때부터인데 차라리 태교하지 말고 생교를 하세요.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그 삶이 녹화돼요. 그가 그 비슷한 환경에 놓였을 때 반드시 그 녹화되었던 장면들이 재생되어서 그의 삶과 행동으로 지배된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좋은 것 많이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생교의 우리 시청자들 다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 좋아 보이는 것에 속아 정말 좋은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도 집중하여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올포원 시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만 들었는데도 내가 요즘 보고 있는 게 뭐였지? 그리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지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걸 정말 믿을 가치가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건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좀 더 파헤쳐 보면 분명하게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듣는 거 이렇게 무섭구나 아마 다들 경험을 해보셨고 아마 조금 뭐랄까 쎄하다고 할까 보면서도 아 요거 아닌데라는 것을 아마 맞아요.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더더군다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유익한 것보다는 그래도 위험한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녀들 이야기도 좋고 또 보고 듣는 것에 득과 실 우리 한 분씩 한번 좀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들으면 좀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시각이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고 듣는 것 자체를 탓하기보다 내 시각이 넓어지느냐 아니면 되게 좁아지느냐. 물론 좁다는 게 나쁘진 않아요. 예각화된다는 건 굉장히 깊게 본다는 건데
인사이트가 아니라 불안으로 그 문제를 마치 딱 거기에만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애들 보면서 하는 행동이 비슷비슷하니까 아 이놈이 또 이런 건가? TV 보면서 또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 자연스럽게 찬양을 많이 틀었거든요. 많이 트니까 우리 애들이 모르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또 좋은 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모가 먼저 계속 하신 말씀처럼 대화를 시도하고 집안 문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겨버려. 내 애가 아니라 유땡땡 애 되는 거고 다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VIP 초청주의라고 그래서 처음 제가 개척한 교회는 그 지역은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라 난생 처음 교회를 와보신 분들이 많아서 교회 정문까지 왔다가 도저히 못 들어갔다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오게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VIP 초청주일은 제가 일반 대중가요를 하나씩 불러줬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내가 아는 노래인데 뭐 이러면서 관심 갖게 거기서 이제 복음적인 메시지를 영상으로 띄우면서 이렇게 뭐 사랑 참 어렵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이문세 노래나 이승철 노래 이렇게 막 하던데 제가 우리 안나 막내딸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도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실용음악 학원을 우리 집사님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 신방을 갔는데 노래를 한 곡씩 부르면 이제 가족 CD를 녹음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각자 걔는 이제 가사가 있어봤자 그냥 못 보죠. 근데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앞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애가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아프다 이렇게 노래를 해. 그래서 근데 갑자기 2절을 부르는데 가지고 우리 안나가 목회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아프다 이래.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제가 나도 모르게 서재에서 사랑 참 어렵다 이거를 목회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아프다 이랬나 봐. 그걸 듣고 걔는 그 가사가 그건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 다 제 삶으로 복사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교가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때 번뜩 정신 차렸던 적이 있습니다. 끝! 저는 그 부모가 이렇게 보는 습관을 들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 그 TV를 보면서 너는 꺼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가 맨날 뭐 세상 음악 들으면서 이거 너는 찬양 들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모범을 보이면서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비슷한 경험인데 애들이 뭐 청년대 가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참 좋아해서 그 호산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근데 그 찬양을 되게 제가 좋아서 여러 번 들었는데 애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뭐 힐송 호산나 찬양이 사실 애들에겐 좀 어려운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대학 들어서 같이 여행 갔는데 제주도 여행 갔는데 애들이 딱 먼저 처음 튼 곡이 호산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려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나. 내가 먼저 젖어 있으면 네, 그렇죠. 에브라임 링컨이 그런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애기 들 키우면서 정말 거울이구나, 언니가 복사기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보고 듣는 것도 선택이구나, 선택에 달렸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강은호 목사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롯과 똑같이 에덴 동산 같은 그 소돔을 봤잖아요. 근데 왜 선택권을 롯에게 줬을까요? 제가 이 생각 해봤거든요. 일단 그 소돔을 한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뭘 통해서요? 애굽을 통해서. 애굽에도 울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경험했는데 배운 게 없으면 말짱꽝이에요. 우리나라 과소비 되게 많잖아요. 물건만 사는 거. 남편 입장에서 보면 냉장고에 많은데 자꾸 사요 뭐를.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과소비고 다 과소비예요. 목사님들도 과소비 엄청 책 안 보는데 책을 사요. 책 사고 언젠간 본다. 그 전에 주님 오신다. 그 전에 주님 오신다고. 근데 이제 다 과소비인데 진짜 인생 과소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했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또 다른 소돔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억울해요, 이것 때문에 속상해가 아니라 거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소돔이 딱 나오면 우리 마음이 확 기울어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보고 듣고 정리하는 거. 네, 제일 중요했네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희가 뭐 진리를 깨달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믿는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에 영향도 많이 받고 휘둘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권호 목사님? 이 최첨단 미디어 시대로 갈수록 이 보이는 거에 대한 믿음도 신앙도 저희가 더 약간 빼앗기기가 쉬워지는 것 같거든요. 보이는 것의 영향력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극복법부터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넓은 마음과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수하는 것도 좀 용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는 것에 대한 그것으로 살아갔는데 한번 깨질 때 그때 보이지 않는 내가 뭔가 붙잡혀 있구나, 오해에서 붙잡혀 있구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회사의 아주 유명한 프로그래머를 만났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대학생들이 제가 집회에서 보니까 아이템, 득템 이런 거를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를 한다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억대가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최고가가 얼마? 6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말하고 싶은데 뭐 그런 회사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거기서 아이템, 뭐 창을 사고 칼을 사고 스포츠카를 왜 삽니까?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면 현실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떻게 못생겼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엄청나게 그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존중해 준대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온라인에서 이런 사람이 왔다 막 이런데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요? 온라인 했을 때는 행복하대요. 나오면요? 그건 모른대. 그렇지. 자, 나는 탓하고 싶기 전에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제 내가 누군지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될 거예요. 행복감도 사라지고. 그렇다면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서 거기에 혈안이 되면 계속 온라인 접속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이 분별의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호성 목사님께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어떤 것이 있을지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은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근데 실은 그 죄인, 악인, 막 오만한 자들은 막 뿔 달리고 막 뻐드렁이 이렇게 나오고 송곳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맞아요. 그냥 다 끌려가고 있죠. 내가 안고 싶고 그냥 뭐 노력하지 않아도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데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여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오히려 그 율법을 묵상하는데 계속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겠죠. 신앙의 양심은 살아있겠죠. 그가 찔리는 거 많고 찝찝한 거 많아지고 그럼 찝찝하면 안 하면 되고 찔리면 안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그것들 민감하게 조금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도 자꾸 이렇게 영적 신앙의 양심 선택으로 이렇게 좀 걸러내 필터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함을 위해서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좋은 것들을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좋은 거고 좋아 보이는 거냐. 거기서 그냥 노력 유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뭐 계속 빠져들고 계속 보고 싶고 듣는 거 이거는 그걸 중독이라고 해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왠지 몸부림치고 막 노력해야 겨우 습관이 드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좋아 보이는 거가 좋은 것은 아주 분명해요. 그러네요. 가만히 있는데도 되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생각보다 틀어 있어. 그럼 그거 나쁜 거예요 거의. 근데 그냥 계속 노력하고 내가 몸치고 자꾸 루틴을 만들고 그래야 겨우 성경 읽는 습관, 말씀 듣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들리잖아요. 이제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한 4살짜리가 막 놀다 한 2시간만 놀다 들어. 목사님 우리 애가 놀이터에서 애들이랑 놀다 들었더니 사도신경을 외워왔어요. 뭐 이런 일은 천지창조일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4시간 놀다 들더니 욕을 배우고 막 이상한 음탕한 말을 배우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두어도 되어지는 것들을 나쁜 것 실은 좋아 보이지 나쁜 것으로 보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겨우 습관이 배일까 말까 하는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오늘도 그런 것들 열심히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살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본인의 힘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중독도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는데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할 건지 오늘 좀 결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돌발 질문을 통해서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신지. 저한테 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무슨 질문이 들어있을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로 안 봤기 때문에. 자, 저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써있네요. 오늘도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답하시고 부연 설명을 이어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나도 살면서 매일 보는 것과 들리는 것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있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그게 뭔지 그걸 어떻게 분별하시는지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요즘 제일 많이 뜨는 게 근육 운동. 제 좋아하는 근육 거예요. 부자. 제일 부러워. 근데 이제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경건의 습관. 근데 제가 가진 조금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학습 효과가 없다. 그렇게 신앙을 살았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왜냐하면 사람이 습관이고 중독이라고 하는 건 몸이 그냥 움직이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정신 차리고 내 인지와 의식과 경건한 감정과 모든 것을 또 해야 또 겨우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이게. 신앙생활 한 20년 하고 30년 하면 아우 그거 묵상 아유 그거 밥이지 뭐. 야, 늘 기도하는 거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없다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게 하나 했어요. 제가 왜 운동하는지 아세요? 30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의사가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 척추 자체가 하반신 마비가 올 수밖에 없다. 선택해라. 그 말 때문에 제가 무서워서 운동을 한 거예요. 저 체력장 할 때요. 저 20점 만점에 다 20점 맞았잖아요. 예. 저 17점 받았어요. 100m 18초인가 17초 얼마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남자 중에 그런 애가 없었거든요. 제가 30년을 운동을 한 게요. 딱 하나예요. 몸이 아프니까. 사실은 여러분 애굽 내려갔을 때 저기 아브라함이 제대로 부딪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을 소돔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한번 진탕나게 넘어져야 돼요. 한번 실패하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배우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괜찮은 척 하거든요. 왜 막 자꾸 덕지덕지 붙여놓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괜찮은 걸 안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요즘 알고리즘을 보면 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을 탁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도 아까 똑같은 듣는 순간 딱 그 생각 났거든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당신의 관심사,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려면 옛날에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셨다면 요즘에 너튜브에 메인 화면에 뭐가 뜨느냐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근데 진짜 맞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한참 뭐 차 바꿔야 될 때 집회 차량을 이제 자주 바꿔야 되니까 한참 봤더니 막 그 차들만 쫙 또 물질적이네요. 또 어느 순간 또 되니까 또 제가 이제 골프 망하니까 골프 영상만 탁 뜨고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홈 메인 화면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앞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으로 홈 화면을 알고리즘을 채우자. 걔는 정확한 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 요즘에는 이렇게 좋은 것을 띄우려고 노력을 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영상 매체들이
야, 노력 안 했는데도 5시간에서 또 9시간, 10시간, 69시간 충격이었어요. 일주일에 69시간이면 거의 70시간 아니에요. 네. 하루에 10시간씩을 야 그렇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또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목회자들도 그렇고 조금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것만큼 더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가. 그러니까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린 하나님 말씀께 내 마음을 내 모든 육체 홈 메인이 있다면 날 딱 보실 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띄울 수 있도록 아직 군더더기 많아요. 골프도 빼줘야 되고 세속적인 이런 것도 빠져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재밌으려면 밑에 지금 저희 휴대폰 바로 들고 와가지고 보여줘야 뭐 된다. 뜨는지 보여주시면 대박 납니다. 요거 대박 납니다. 막 뜬다 그랬는데 어디 필드 나와 있고 이런 그렇죠. 것들. 주여 근데 진짜 일주일에 52시간 일을 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맞아. 69시간이면 엄청난 그래요. 시간이죠. 그거 충격이에요. 진짜. 그렇죠. 월급도 네. 못 받고 뭐 하는지. 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아침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항상 핸드폰 들고 있죠. 맞아요.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켜고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삶 속에 계속 미디어구나 싶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홍 목사님 마지막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해봤는데 그냥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멍하게 만드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멍하게 만드는 거고 재밌는 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게 진짜 무서운 걸까? 물론 막 잔혹하고 성적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 노출되는 건 사실은 1시간, 2시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보다 보면 쭉 가는 거. 재밌는 거. 제가 조사해보니까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그 티빙 뭐 여러 가지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자료를 봤는데 거의 젊은 친구들 막 엄청나게 봐요. 그러니까 시간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멍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것은 사실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다행히 저희 아내도 일어나면은 말씀을 펴요. 저도 컴퓨터 앞에 이제 그 앉아있긴 하는데 제가 매일 묵상책을 써야 되는 저자기 때문에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멍하게는 만들지는 못해요. 그쵸.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희 딸이 이거 1년 만에 이제 미국에 들어왔는데 걔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묵상입니다. 아침에. 저녁에 잠들 때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멍하게 만드는 거나 재밌게 만드는 거는 좀 끊고 내가 조금 이렇게 늘 해야 될 거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입에 단 거는 막 술술 들어가잖아요. 침이 계속 가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그런데 많이 빠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보고 듣는 게 위험한 이유는 그게 바로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게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영적인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뭘 봐야 되지? 이렇게 꼭 좀 시작하는 한 걸음 두 걸음을 조금 이렇게 꼭 집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 성도 여러분 제발 이것만은 보고 듣지 마세요! 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 한 가지랑 또 매일 연습해서 보고 듣는 것의 위험성에서 벗어난 경험담 하나씩 또 들려주시면 여기서부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시작해보면 참 좋겠다. 권면이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요. 예. 저 아까 이 강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요? 네. 잘 생각해보면 있어요. 우리 보니까 신앙은 학습되지 않는다. 나 진짜 이건 충격. 내가 한 말이고. 그러니까 그걸 좋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칭찬하고 있는 이런이 칭찬이에요, 지금 지금. 녹화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허석고 프로라는 대단한 분이 계세요. 그분 영상 얼마 전에 보다가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지금도 레슨을 받고 자기 폼에 대해서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레슨을 받는데요. 그 대단한 프로가 평생을 그렇게 저 골프 하나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그때 충격을 신앙은 저렇게 매일같이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할 때 제가 그걸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우리가 매일같이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나는 악인에게 따라갈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야, 나약함을. 나는 그냥 멍 때리면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희덕거리고 앉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루도 안 빼놓고 거의 집회하면서 매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거기서 그 시간을 좀 지키고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읽는 시간은 뭐 무슨 일에서 밥을 굶어도 저는 딱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덜
죄인처럼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서려고 몸부림치는 거. 난 내 나약함을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꾸 인정하고 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매일 보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도하는 훈련도. 또 하나는 이것만큼은 꼭 보지 마라. 듣지 마라. 엊그저께 제가 이영훈 목사님하고 이렇게 미래 한국교회 지도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서 정말 귀한 말씀 들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한테 제자로 딱 받아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딱 이거 하나만 지켜라. 약속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게 절대 남의 욕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라. 이거 할 수 있겠냐? 예, 해서 제자가 됐대요. 저 거기서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프고 찔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누구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 얘기하는 그거는 그 모임에 가지 말고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나 자신도 죽이는 아주 그리고 또 그 대상이 되는 그분도 보이지 않지만 알지 못하지만 죽이고 있는 아주 그냥 끔찍한 영적 살인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비난하고 누구 욕하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뭐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do not은 어렵고 do this 이거를 하고 싶은데 그 좀 말씀의 맛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맛. 제 성경책에 보면은 그렇게 밑줄 치는 거, 그다음에 눈물 떨어진 자국, 매돌 멸칠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 울지는 않아요. 한 번도 운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구속의 드라마를 읽으면 너무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많이 울어요. 눈물도 나고. 그래서 저는 뭘 하자 안 하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게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저도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좋은 곳을 먼저 맛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곳을 맛보면은 이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아까도 말했지만 아빠가 매일 집필하고 묵상 집필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성경을 보니까 이제 딸이 그걸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제가 한 묵상집 책에서 잠언을 쓰게 돼요. 잠언을 써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가 쓴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맛보여주고 싶어요. 거창한 거 말고 애들이 막 그 엄마 아빠 왜 빨리 밥 해야지 뭐 이거 해야지 그때도 그냥 피고 쓰고 읽고 그래서 맛보여주고 싶어요. 참 경건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심리 검사, 네, 그래 원래 그러는 지금 원래 태생이 그런 거. 지금 제자 되려면 남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태생이 그런 거. 아멘 해 빨리. 뭘 또 아멘해. 근데 이제 심리 검사를 해보니까 내 안에 우울증은 아닌데 우울증 요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생각이 깊어지는 게 어느 때냐니까 부정적인 걸 자꾸 이렇게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결론은 뭐냐면 몸도 마음도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 써놨어요. 30분 고민하고 해결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래서 저는 아멘. 딱 시간 정해놓고 딱 시간 넘으면 걷던지 아니면 그냥 순간 뭐 헬스클럽까지 가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스쿼트 한 10번만 하잖아요. 바로 주님 만나요. 스쿼트 10번이면 바로 주님. 그러니까 저는 대단한 일보다 맞아. 성경을 읽기 전에 마음의 그릇을 태세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면 스쿼트 한 번이든지 아니면 호흡을 크게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거 좀 하시면 좋겠고 늘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 말이 안 나오도록 아이고. 딱 생각을 하고 30분 지나면 30분 안에 생각할 건 해야죠. 생각을 막으면 안 되지만 근데 넘어가는 건 답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걸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좀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사실 남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자기를 돌볼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좀 저는 영혼의 찬양을 하나 가지든지 아니면 좋은 가사에 크로스오버한 크리스찬들, 뮤지션들이 크로스오버한 노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다시 깨게 만들고 각성하게 만들고 나를
보듬을 수 있는 무언가를 좀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찬양도 있겠지만 물론 이거 보신 어르신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사랑합니다. 좀 넓게 아주 다각적으로 좀 풍성하게 연극도 보시고 그림도 볼 줄 알고 음악도 들을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신앙과 성경과 세상이 다르다가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품어낼 수 있는 그라데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그 친구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곁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삼는 훈련,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훈련 오늘 해보기로 작정하면서 끝인사 은혜롭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미디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